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사순절의 이 후반부를 지나 종려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멘. 근데 그 기대를 앞서 우리가 그래도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자의 삶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깨달으면서 종려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또 소망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 듣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로 가야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영광의 자리가 아닌 바로 죽음을,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십자가의 길, 그 길 앞에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부르심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제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인생의 기준점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본문을 읽었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시며 또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제자의 삶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심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르네사스토 헤아우톤이라고 합니다. 아르네사스토는 부인하라라는 뜻이고, 헤아우톤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즉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욕심을 참거나 생각을 내려놓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근데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자리와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된이 붙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이와 관련해 베드로의 예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어떻게 보면 지금 MZ세대들이 말하는 쌩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단에서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 누구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말 오른팔과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예 자체 끊으려 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태도와 그리고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욕망들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기 부인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찬양하고 말씀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삶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스케줄 잡을 때도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감정도 모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 내 편함, 내 감정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제는 그분께 내 삶의 통제권을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이에요.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 기도와 말씀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일찍 일어나기를 결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삶이 패턴화가 되지 않아서 습관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깨닫고 다시금 이제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며 그날의 방향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큰 결단이 아니에요. 큰 것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일상의 작은 결단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시간도 24시간 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시간 안 속에서 일단 먼저 하나님께 그 시간을 조금씩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결심보다 중요한 건 일상 속 작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우리도 삶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부터 다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정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로가 아니라 시작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상에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에요. 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부터 선택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첫 선택이고 첫 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일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이 제자의 삶의 첫 걸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의 삶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본문 23절 중반에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날마다 지는 십자가, 그 지는 삶,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당해야 할 섬김과 헌신과 바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주일에 한 2번, 뭐 한 달에 1번,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이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하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느끼긴 합니다. 우리가 절기가 되면 좀 더 마음이 그쪽으로 좀 더 가긴 가죠. 왜냐하면 절기의 중요성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루에 작년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게 정말 후회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결단해봐야지 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이 힘들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내가 저거 놓고 기도를 몇 번 했지? 라고 또 돌아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지속되어져야 하는 헌신임을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시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매일의 반복적인 헌신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일회성 결단에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매일의 반복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내가 겪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할 책임과 그에 마땅히 또 돌아오는 희생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견뎌내야 할 그 수고,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 사형 제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방식이었어요. 곧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만을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각오, 그 각오를 하는 철저한 순종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마땅히 짊어지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해 주시기 위해 마땅히 그는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십자가의 날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의 인내, 직장에서의 정직함,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또 희생,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날마다 짊어져야 하고 그것을 마땅히 감당해내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를 충성되게 신실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은 교회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 직접 이 교회의 모든 살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청소도 하셔야 되고요,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영혼을 찾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 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고 교회 청소 막 하루 종일 하고 또 그 고칠 거 고치고 그 어떤 일상의 일들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그 영혼을 돌봐야 하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는 오늘 내가 맡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자리를 피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현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명도 십자가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하려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삶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너무 어렵습니다. 공동체에서의 그 만남들, 그 일상 속에서 주고받아야 할 대화들, 관계 형성들. 그러나 관계에서도 참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불편함도 마땅히 견뎌내야 합니다.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직분들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땅히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주어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아무쪼록 이 십자가의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맡기신 그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23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세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면 오히려 잃는데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코자 하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궁극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거나 예수님을 그냥 존경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정 그 주님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하자,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주님.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자기 뜻을 더 높이는 거죠.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진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내 삶의 모델로 삼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유하고 또 성공하는, 그리고 생명 자체가 중요하고 생명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직업은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는 길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더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인기, 명예, 그 어떤 것도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때 잠시는 너무 누려서 좋죠.
너무 기쁩니다. 너무 또 좋죠. 그러나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없으면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길, 고난 그리고 부활의 길을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려주의가 부활주의를 기대하면서 이 오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생명은 자기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름의 대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서 잃다는 이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자기 존재에서 몇 퍼센트를 잃는 게 아니에요. 전체 100%를 상실한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는 잃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문제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인정, 물질적 폭력, 사람들의 평가 등 세상의 그런 가치 기준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영원한 가치로 환산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무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중년 성도님은 오랫동안 이 고위직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로 와서 주차 봉사와 청소 등을 도 맡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와서 그에게 물어봐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듯이 나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냥 예화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 선택. 내가 삶에서는,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높아 보이고 내가 그렇게 잘 나갔지만 교회에서는 통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땐 주님이 걸으셨던 그 낮고 낮은 천한 그 섬김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 따르는 그 길,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과 말, 시간과 물질, 관계와 결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르기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그리고 그 길을 지나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려주의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를 지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참된 생명과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영원한 승리로 이끄는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순절 이 시기에 우리가 각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쪼록 주님은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의 또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호산나 주를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복된 길로 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따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또 결단으로 희생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삶 동안 또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또 기다리며 또 부활주의를 기대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종료주의 그리고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